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근데 요새 친구들 감기 많이 걸려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두 번째 창립 60주년 달 행사인데 이제 딱 부흥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 3시부터 부흥회가 있고 월화수에는 7시 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부흥회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끝나고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치킨 정도. 그러니까 함께 부흥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만약에 차량 지원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전사님 집까지는 데려다 줄게요. 네, 이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국사봉 앞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정상 멀리 갈 수 없고 그 앞에서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멀지만 올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고 사진이 안 찍어서 사진이 없는데 우리 이제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진행할 거예요. 친구들이 그 봉사를 위해 정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모르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이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은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을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이제 함께 계속해서 3주 정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단 생명 가졌고 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구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는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 마지막입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가사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계속 닫고 안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주의 주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 되시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장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정말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나와 종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더욱더 담대하고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뿌리가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 삶에 녹여내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주님 정말 사랑의 나눔으로 우리 아이들이 귀한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14절 읽고 친구들이 15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실을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무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냐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하여 내가 이기고 나머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마지막 20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깐 성경책 덮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6주에 걸쳐서 6개의 교회를 배웠습니다. 자, 난 6개의 교회 다 기억난다. 마침 바로 이 자리에서 기프트콘 쏴줄게요. 10,000원치. 성경 집어넣어. 성경 닫고 6개 다 한다. 진짜 사비로 바로 쏴줄게.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아니 기억나는 교회 몇 개? 뭐 어떤 거 기억나요? 버가모 4대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맞아, 빌라델비아 맞죠? 자, 우리는 6개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지난주에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 기름진 땅 때문에 목축업과 농업도 발달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교회 도시 중에 가장 번영하고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13년과 61년의 대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에도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력으로 완전하게 복구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충돌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고난을 한 그러한 흔적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나 이 초대교회 모두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싸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제 저수지나 이런 물 자원이 없어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그리고 북동쪽 14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물을 수로로 끌어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물은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에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수로의 온도가 올라가서 골로새에서 이 라오디게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의 온도는 시원한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 성분과 뒤섞여서 텁텁하고 물맛이 메스꺼웠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헌에도 이 지역의 미지근한 물을 역겹다고 표현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특산물은 바로 안약이었습니다. 이 안약은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 잠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떠한 부분을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에 대해 잠깐 알아봤죠. 물이 없어서 물을 멀리서 끌어오는데 물이 이 수도관을 타고 오면서 물이 데워져서 이 지역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상태이고 또한 이 물에 석회도 돌 성분도 섞여 있어서 마시기 힘든 역겨운 상태였다라고 간단하게 알아봤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들이 마시는 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한마디로 마시기도 애매하고 힘든 역겨운 상태였죠. 우리가 6가지 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번째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에게 편지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먼저 각 교회에게 칭찬할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칭찬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작부터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에게는 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열심이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제이씨 라일이라는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 어려운 말이죠. 자,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부흥의 설교를 하셨는데, 부흥의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 설교가 너무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무난하게 좀 설교를 잘하니까 자만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설교가 너무 무난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설교를 너무 못했으면 내가 내 설교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줬을 텐데, 너무 무난한 설교를 하니까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무난한 설교를 썼다. 그러면서 무난한 설교보다 망한 설교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무난하게 하는 것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쵸? 물론 무난하게 하는 것이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자, 무난한 신앙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지근한 신앙은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자만하게 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와,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러면서 물론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를 2번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만큼 부유했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는 너무 무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다른 교회들처럼 돈이 없거나 유대인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핍박하는 고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뜨거운 신앙이거나 아니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들은 무난한 삶을 살면서 위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난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에게 육체적인 가시,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이러한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고난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뜨거운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무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무난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자신의
돈들을 자랑하며 자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역설적으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라우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화려한 옷도 입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금을 사서 참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흰 옷을 사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그들의 눈에 발라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참된 것을 참된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부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말고 자신을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솔직히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쓰면서 조금 걱정도 했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서 뱉어버릴 정도로 역겹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훈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잘못은 누가 했죠?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내가 했죠. 그러면 누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삶을 살았던 우리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만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진짜 큰 대업이 아니죠. 나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하자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평범하게 나와 같이 밥 먹자, 같이 음식을 먹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음식을 먹자라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떠한 일이죠? 어떠한 일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 그리고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면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죠.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학교 가는 길에 배고프면 그죠, 간식 먹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매점 가서 사 먹고, 맞죠? 자, 그렇죠. 우리 보면 우리 일상은 먹는 것과 떼기는 어렵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먹는 것과 멀어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범한 일상, 사소한 일상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이랑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었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께 포기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라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버티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라노.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약간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열심히 없는 신앙, 또한 너무 자만하는 신앙,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에 나와라, 수련회 가자, 부흥회 가자라고 하는 게 뭐 실적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러고 하면 뭐 보너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부흥회 가자, 수련회 가자, 예배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자 노력하시는, 만나고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일 일생을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상생활도 좋지만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지근한 시간에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열심히 있었나? 그 마음에 과연 주님이 있었나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자만함이 없었나?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열심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다른 것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다시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침망하며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문을 열어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며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하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날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의 역사하시는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지근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나? 또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며 자만하지 않았나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가 이 성도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의 모든 삶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보다 더 친한 나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험기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과 함께해 주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시험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내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낙심하며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부르시고 봉헌 드리시고 주기도 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